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인데요.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0절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런 말씀인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한 사람을 앉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던 말씀을 얘기하고, 그 예언하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너희가 보고 듣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간증할 때 베드로의 그런 대표적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첫 번째 특강은, 오전에 있는 첫 번째 특강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행복의 뿌리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행복의 뿌리를 사도행전에 이런 이제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의 뿌리를 정말 사도행전에 확실하게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복의 뿌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먼저 생각했던 것은, 사도행전은 복음의 시작을, 그리고 복음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가장 종합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어떤 그 서신서들이죠. 이런 서신서들은 종합적인 것보다는 단편적으로 어느 교회, 또 어느 지역, 어떤 부류, 이렇게 이제 정해져서 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침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많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다 로마에 가서 갇히고 로마 생활하는 것까지 쭉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말씀 위주라기보다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행복의 뿌리를 그분께 내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일단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그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행복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행복의 뿌리는 하나님께 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이런 주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어로 쓰고 있는 그런 모든 성경 구절을 쭉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말씀 수백 구절 정도 되는데, 그런 구절을 쭉 계속 정리하면서 한 4파트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서론적으로 3파트 정도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파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좀 먼저 간략하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본론에 가서는 이제 그런 내용 외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또 말씀하신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한 4파트 정도 나눠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행복의 뿌리를 강화하는 비결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해서 이제 자세하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특강도 이제 특강에서는 첫 번째 특강에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두 번째 특강에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올해 어쨌든 한 발자국으로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이고, 행복해지려면 그 행복의 뿌리가 튼튼해져야 되거든요. 그냥 행복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지 않게 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 말에 아마 부정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은 어디 행복의 뿌리를 내린지 아십니까? 그분은 세상적인 것에 행복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게 행복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제가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당신이 세상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 썩어질 것들, 변하는 것들, 사그라드는 것들, 소멸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행복불을 내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리면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다 사그라들기 때문에 그 행복도 다 소멸되고 다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런 행복은 참되다 말할 수 없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렇게 소멸되거나 사그라들거나 없어지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행복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이고 오래가고 또 장기적이고 또 더 나가서 영원한 행복에 속한 것들이죠. 그런 행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변하는 바탕 위에 행복의 불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썩지 않는 것들을 썩는 데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썩는 데서는 썩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세울 길이 없습니다. 죽는 데서는 죽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거기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 데에서 행복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고, 썩지 않는 데서 행복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에서 추구한 행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뿌리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접근이 다른 거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또 몇 가지의 행복의 요소들을 가지고 행복의 뿌리를 논하려고 하고 생각한다면 바로 당신은 그 세상에 함께 없어질 것과 그 함께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복으로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그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요.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명예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고 모든 부유함도 얻었고 모든 걸 다 가진 그들이 마침내 죽어가면서 한 말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아, 인생은 허무하다. 더 오래 누리고 싶어도 정말 그 죽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이 나이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허무하다고, 더 못 누리는 거 억울하다고, 더 많이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더 못하고 이제 거기서 손 다 뗄 수밖에 없고 행복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억울하다고 막 손짓하잖아요. 그런 여러분 책을 보시면 그런 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면 당신이 진짜 맹추가 치렀다는 뜻입니다. 공부는 했어도 진정한 책을 제대로 못 봤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당신을 불행의 길로 빠뜨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선배들이 아주 막 누구보다 더 많이 떵떵거린 권력을 가졌고, 누구보다 떵떵거린 명예도 가졌고, 누구보다 떵떵거린 학식도 가졌고, 철학도 가졌고, 또 재물도 가졌고, 자손도 많이 낳고, 그럼에도 그들은 공통적으로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아, 좀 더 행복했으면 좋은데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왜 인생이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은 행복의 터전을 잘못 삼은 겁니다. 그들은 행복의 뿌리를 잘못 내린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행복의 뿌리는 변하는 것들, 없어질 것들, 소멸될 것들, 또 영원하지 못한 것들, 참되지 못한 거짓된 것들에 행복의 뿌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다 변하고 변질되고 다 소멸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했던가 자괴감을 느낀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괴감 표현 어떤 사람 때문에 유명한 표현이 됐는데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괴감 느낍니다. 이제 가보세요. 여러분 조금 지나서 이제 이빨 빠져보시고 저처럼 머리 희끗희끗 해보시고 조금 더 나가서 손가락이 아마 관절이 아파요. 이제 갈수록 아파집니다. 저도 아프지만 또 무릎 관절이 없어서 이제 무릎에 힘이 쏙쏙 빠집니다. 아래 다리에.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자꾸 그런 거예요. 아, 나도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나도 옛날에 날라서 막 누구 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했는데, 막 이런 무용담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젊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젊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서 그때 화려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건 억지일 뿐이에요. 그게 정신 승리인 겁니다. 그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의 뿌리를 우리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또 더 나가서 정말 참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행복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정말 그렇게 버라이티하게 그 종합적으로 그 역사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여러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런 특강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말하는 것은 시간상 역부족이고요. 역부족이고 제가 초점 둔 말씀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어로 사용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어로 쓰이는 이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초점 둔 거죠. 하나님은이라는 것은 몇 번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을 다 종합해서 아마 이 말씀들을 이제 정리해 본 말씀들이니까요. 아마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새롭게 눈이 떠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하나님 앞에 수식하는 뭐뭐 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까지도 포함해 봤습니다. 뭐뭐 하시는 하나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성구사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표현들 중심으로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거 전부 다 아닌데, 이게 전부 다 아니면 이 표현을 또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한번 준비해 보시죠. 전부 다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어쨌든 단편적이지만 쪼리지만 이제 하나님께 행복의 불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 동기가 부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 여기 이제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런 표현들이 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이 표현들은 많은 설교에서 했거든요.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거든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살리셨다는 겁니다. 또 3장 15절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너희가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살린 거고 주어시여요. 주어. 또 사도행전 4장 10절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 얻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라는 거예요. 살리신 나사렛 예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이름으로 이 환자가 못 걷던 자가 걷게 되어서 건강하게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4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이제 5장 30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네. 또 사도행전 10장 40절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네.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나타내신, 예수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13장 또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이러죠. 죽은 자 가운데서. 26장 8절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그 종독들에게 설명할 때, 그 회중들에게 설명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설명을 구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13장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다, 그 다시 썩음에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썩지 않게 했다는 것은 살리셨다는 뜻이겠죠. 또 사도행전 13장 37절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제가 대충 모은 것만 10번 드는 거예요. 10번이면. 네. 더 많이 이렇게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스스로 살아났으면 기절했다 깨어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잠시 기절, 우리는 잠시 기절이 30초, 1분, 2분, 10분 이게 하면 잠시 기절했다 깨어난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20, 30분 정도 기절했던 사람을 살린 적이 있었는데, 예? 20, 30분 넘을 것 같아요. 가는 거리만 해도 한 15분 이상 갔고, 또 오는 거리만 해도 15분 이상 왔으니까 어쩌면 1시간 가까이 걸릴지도 몰라요. 또 거의 중이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생각해보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1시간 생각해보면 1시간 정도 가까이 길게 잡으면 1시간일 것 같아요. 한 대개가 한 4, 50분 정도 이제 기재했던 사람을 저도 살렸거든요. 중학생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었었는데 그렇게 4, 50분 만에 죽었다고 해서 막 쫓아왔어요. 애들 쓰러져 죽었다고 해서 막 올라갔더니 진짜 호흡도 안 쉬는 것 같더라고. 그냥 막 완전 시체 같아요. 하얗고 차갑고. 그래서 막 그부터 막 기도하고 막 역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죽은 자 살렸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절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께 살리신 사람들은 대개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나흘씩 사흘씩 죽었다 장례 치르는 과정에 살리신 거잖아요. 장례 다 치른 다음에 살리신 거예요. 이거는 죽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절한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기절한 정도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두고를 드로아에서 막 설교 중인데 창가에 앉았다가 높은 다락방 위에 창가에 앉았다가 졸은 바람에 뚝 떨어졌어요. 아래 깊이 있게.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죽었다고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내려가 봤더니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절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네, 떨어지고 나서 금방 내려가서 기도해 살려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비다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살린 그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베드로가 살린 경우가 있죠. 그 다비다 여제자가 죽었는데 살렸어요. 그래서 그 살린 것은 확실히 죽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죽었다가 살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할 때는 사실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본다면 사흘은요 어쩌면 30분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가짜로 죽은 것이다. 가연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이단들이죠. 저는 그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이
스스로 살아났다 한다면 이게 일종의 기절했다 사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살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가 살렸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 살리셨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만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수 부활했구나, 예수 부활했구나, 거기서만 두면 안 됩니다. 예? 예수 부활했구나,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아버지께 살리셨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주셨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잘못 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서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이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 달린 사람마다 다 제대로 빨리 기절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기절한 것으로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어서 그렇게 죽여가지고 장사 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 달렸을 때 이미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피를 다 쏟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은 상태가 있던 거죠. 다리를 꺾을 필요가, 그렇게 해서 죽음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하게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죽음을 확인한 자들이 그냥 이게 꺾을 필요가 없다, 이건 분명하다 해서 마침내 그렇게 장사 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게 기절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살리신 거예요. 아버지께 살리셨는데, 이게 이렇게 사도행전에 10번 넘게 계속 아버지 혹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체자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주어를 분명히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살리셨을까요? 예수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모래알 만큼이라도 죄가 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흠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시네, 이런 거에 드는 거예요.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 흠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죄를 보시고 예수의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를 살리신 거라고요. 예수를 죄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정도 사신 것으로 대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년 내에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30년 내내 살면서,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가르쳐 줄 수 없는데 애들이 거짓말합니다. 어느 부모가 애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애들이요, 눈치 봐가지고 멀리 숨겨놓고도 아닌데요, 나 뒤에 숨겨놓고도 아닌데요,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네가 가져갔지? 뒤에 이렇게 숨긴 거 뻔히 알거든요. 가져보고 아는데 아닌데요. 아이고 자식아, 얼굴 머리 툭툭 치고 넘어가죠. 어른들은 귀엽기도 하고, 근데 참 숭악하다 이러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런 것도 안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정말 그런 거짓말도 안 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가 이 땅에서 그런 작은 허물 하나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고 그를 살리신 거죠. 왜? 의로우신 분이 보는데 죽는 자들을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의로우신 분은 다 보십니다. 악인이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거든요. 아니, 의인이 정말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그대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죽으실 때 가만히 있으셨겠어요? 분명히 살펴보셨을 것이고, 아, 아들이 그래서 죽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죄가 없거든. 아니야, 살려내야 되겠다 하고 사흘 만에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에게 아주 티끌만한, 아니 모래 정도도 아닙니다. 티끌만한 죄도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티끌보다 더 작은 죄도 없는 겁니다.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께 살리신 거예요. 그분이 주체자가 돼서. 그런데 그러면 왜 그분이 죽으셨을까요? 여기 우리가 질문을 하나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은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는 것 보고 대속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뒤집어 쓰시는 것 보고 성경에서 어려운 말로 대신 속한다 이런 뜻에서 대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대속물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많은 사람에 위하여 대속물로 출려합니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죄만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지고 짊어 죽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죽으심을 인정하면서 아,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도 짊어져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으면.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철저히 인정하면 내가 철저히 이제 아, 나도 속죄함을 받은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오신 것을 믿어야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10번 넘게 큰 걸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니까 그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했지 하고 자기는 쓱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오히려 온 인류의 죄라고 하지 말고 내 죄를 대속해 주기에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그게 더 리얼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온 인류가 없고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 죽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원자태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지 않으면 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가 하나님의 아들도 어쩔 수 없이 죽을 만큼의 큰 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너무나 과소평가합니다. 내가 거짓말한 거 가지고 너무 그런다, 째째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너무 울거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적은 거고요. 실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가 대단한 겁니다. 얼마큼 대단하냐? 하나님의 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가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가 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표현을 하죠. 흔히들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정말 그 부활하심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고 근데 죽으셨다가 예수님만 부활하셨으니 죄가 어디에 남았을까요? 고스란히 십자가상에 죄가 딱 남아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이용해서 사망 권세자가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총동원해서 그를 죽인 거거든요. 죄가 없는 자를 죽이려니까 사망 권세를 총동원해서 아주 막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있는 자를 죽이면 간단히 죽일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자를 죽이려니 아주 막 모든 걸 그 유대인들 총동원하고 다 총동원해 죽었잖아요. 데모 여론전에서 죽였다니까, 총동원해서요. 당시에 오늘날 같으면 더 많은 자들 SNS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 SNS 사인이 수십억 정도 모일 겁니다. 오늘날 같다면. 이제 그때는 그렇게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저 당시 에스라엘 믿던 사람들 막 모여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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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죽인 거죠. 이방인들은 그거 알지도 못했고 살았고요. 이제 오늘날 SNS 시대였다면 아마 이방인들 다 가입해서 죽여라! 죽여라! 했을 겁니다. 나도 죽이는데 좋아요! 이렇게 눌렀을 겁니다. 왜? 그 어쩔 수밖에 없는 거죠. 인류니까. 인류는 제약 가운데서 하나 그 세상 사망 권세 가진 세상 임금의 조정을 받고 살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해서 딱 죽여가는 겁니다.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선하게 되면 그럼 재판정에 가. 3심제에 끝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인을 정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군사 같은 군대는 단심제예요. 군법은. 단심으로 끝나버리고요. 독재 국가는 단심으로 되게 끝나죠. 군사적인 문화가 많으니까. 그러나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세상에서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런 변호사 때문에 돈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떠밀려가 죽었다니까요. 정말 그 무리들이 막 그렇게 하는 바람. 그리고 예수님도 그 죽음을 나는 항변한다. 더 항변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그 죽음을 이제 황제한테 항변했다면 황제한테로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왜? 죽으시고자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는데 대성물로 주려고 하면 죽으셔야 되는데 내가 난 죄가 없다. 항변한다. 항변한다 하면 로마까지 갔을 수도 있는 텐데 어쩌면 바울처럼 물론 예수님은 로마 시인권자가 아니어서 못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래도 거기서 2차, 3차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또 남들을 또 존중하는 사회니까. 그러나 어린은 알다시피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심제로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런 증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더 나가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어떻게 높이셨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 보게 되면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정말 보고 들은 이것을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을 부어주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높이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6절은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님과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높이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려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마귀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두루다니시면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정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예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예수를 구주로 세우셨다.
이렇게. 다윗의 후손을 가운데 구주를 세우신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13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거든요. 자기 피로 그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도 높이시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나타낸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사도행전 2장 20절 하나님께서라는 단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부활하셨다는 표현 다음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신 것에 대해서. 그 높이신 증거가 뭐냐?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그 증거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높인 증거가. 세 번째 사도행전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 예수를 높이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주셨다. 이렇게 부어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5장 32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성령을 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주신 거죠. 또 이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8절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사도 베드로가 보고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고 이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 그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고넬리우스의 가정입니다. 영어식 표현은 고넬리우스죠. 예, 라틴어 우리말에 나온 대로 고넬료고요. 고넬료와 그 가정에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타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와 같이 또 이제 하나님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이제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를 치게,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를 치게, 성령이 주셔서 치게 하신 거죠. 성령과 연결된 말씀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역사하신 아주 많이 얘기했던 중에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기에 주안점만 두시고 읽으시면 사도행전을 통하여 아마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안점을 두지 않게 되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렇게 읽으셔서 정말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주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귀히 쓰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서론적으로 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전반전에 말씀드리고 제가 별도로 이제 성경 공부 자료를 또 만들었던 자료들 등에 네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셨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렇죠?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마침내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2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 30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세운 것 가운데 또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있죠.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천사의 손으로 관리자와 속량자로 보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모세죠. 모세를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관리자와 속량자로 보내서 마침내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또 손이란 측면에서 사도행전 7장 25절도 보면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서 안타깝게 이제 스데반은 막 설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빌어서 이 천사의 손을 자기의 손이라고 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손을 빌어서 자기 손이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구원하시고자 하셨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이 많았었죠. 멸망하는. 그 한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면서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표현은 3장 20절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것을 3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하는 거죠.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겠는 거죠. 그걸 베드로는 지금 모세가 예언했던 이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도 말씀하고 또 3장 22절 다시 또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장 18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진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걸 이루시면서 그분을 이제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을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먼저 보내셨다 이런 표현도 3장 20절에 나오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27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보내셨다는 뜻이거든요. 한 사람을 세워서 보내셨다는 뜻이거든요.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부으셔서 세워진 종임을 아주 거룩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이처럼 이제 여기 특별히 스데반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 보냈다고 또 강조하시는 이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스데반이 이제 말합니다. 정말 바로 모세를 한 사람이 세웠던 것을 말하고 또 나중에 그 세우시라고 하신 다시 세우실 분이 예언한 것들을 인용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말하고 그분에 대해서 믿을 것을 말하고 이제 하면서 증거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7장에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7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특별히 3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했던 말,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행전 7장 37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면서 근데 그 모세의 예언이 이루어진 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쭉 얘기한 거죠. 이렇게 바로 그렇게 세우신 분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세워진 자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정말 세워졌기 때문에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한다면 그냥 우연하게 세워졌으면 믿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어떤 미친놈이 나타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천국 갈 것이요 이렇게 한다면 믿겠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나는 뭐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간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죠.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오신 분이네. 예?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이 다 이루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가 있으니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막 증거하니까 그를 믿는 것이죠. 그분이 사역 초기에 그와 같은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사역 초기에 그와 같은 말씀했으면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역 초기에 안 하고 그는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 맨 처음에 그 공생에 들어서면서부터도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딱 펴서 읽습니다. 그가 때 공교롭게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 성경 읽는 사람들이 그 표현을 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찾지도 않으시고 그걸 딱 읽으신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응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사람들은 의아해 방문한 거죠. 무슨 얘기지? 오늘 응하였다. 그 예수님은 내가 이 말씀대로 온 것이다. 그래서 응해진 거다. 라고 이제 선포하신 겁니다. 나중에서 그걸 깨닫고 제 아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왜?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예수 갑자기 접하게 된 분들은 아마 그런 사실을 모르고 예수 무조건 믿어, 나를 믿고 믿어 이렇게 해서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는 예수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 좋아서 사람 보고 믿으면 당신 어느 날인가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배신하는 날 예수도 당신은 떠나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예수, 하나님이 한 분을 세우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분을 만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런 한 분을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분 위에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한결같은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행복이 가능한 거죠. 그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세우신 분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이제 행복의 뿔 내리게 되면 한결같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달라져야 해요. 그때그때 달라져요입니다. 그런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을 따라 세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우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뿔 내리게 되면 변함없는 한결같은 이런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귀한 열매와 결실이 더 풍성히 맺힐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열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한 세대만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한 세대만 바라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또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삭 대신에 다른 이스마엘이 믿었던 하나님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 믿었을 법한데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야곱 대신에 에서도 하나님 믿을 법하거든요. 에서 자손들 가운데도 나중에 유대 교를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 에서 후손 가운데 갈렙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대교 안에서 막 활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랑 함께 쌍벽을 이루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에서의 하나님이라 가지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통이 있는 겁니다. 예. 그 계통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조상이 그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모든 걸 이루어가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에서나 이스마엘에게는 그렇게 눈에 띄게 하는 약속이나 그런 언약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한결같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약속을 바탕으로 한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약속을 바탕으로 한 행복을 추구할 때 마침내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것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보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새롭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이나 하나님을 의를 행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파트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회개, 중심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는 게 대표적인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1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나간 세대에게서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에 가게 하는 것을 이렇게 방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는 그들에게 또 사도행전 17장 17절은 그들이 알지 못한 시대에는 그걸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은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는 방임하고 알지 못한 시대는 간과했지만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중심을 보여야 되는 거죠. 회개,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17장 30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더 이렇게 그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또 이방인, 오늘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포용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회개하는 이방인들이 다 포용력을 갖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보기에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했었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방인들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표현이죠. 이방인들을 그 믿게 하시려고 복음 말씀을 믿게 하시려 나를 택해서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초점 두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2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이 많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방인 가운데서
사역하신 일들을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보고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 외모로만 보지 아니하신다는 걸 아시고 우리 확실하게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우리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는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꼭 이 말씀 이렇게 해서 각 파트별로 결론을 내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행복의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론을 꼭꼭 파트별로 오늘 이게 두 번째 파트인데 세 번째, 네 번째도 꼭 내릴 겁니다. 바로 여기 이제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면 어떤 행복이 있느냐? 외모 지향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외모 지향적인 행복을 내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그 얼굴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행복해 가서 나 어때? 하고 싹 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 그 사람은 그때 하고 와서 처음 웃을 때만 행복할 뿐이지 그 다음부터 혹시 이것이 어디 변형되는 게 없을까 매일매일 고민할 겁니다. 안 한 것보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디 눈퉁이 어디 하나 뭘 넣었으면 이제 혹시라도 거기가 아픈 것 같아. 혹시 여기 내 성형수술 했는데 거기가 이상한 것 같아. 또 병원 쫓아갈 겁니다. 이게 행복이 아닙니다. 외모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는 그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인데 이건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행복입니다. 변하는 행복입니다. 아무리 성형수술 해도 변합니다. 물론 뭐 눈썹을 아주 영구적으로 이렇게 분신 눈썹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빼고 눈썹이 예쁘지 않게 한 사람들 다 빼고 그렇게도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 진짜 그 장례식장 가는데 놀랬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정말 화장을 잘했던지 70대가 넘는 노인이셨는데 젊은 사람과 60도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그랬더니 70 넘으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문신도 하고 다 성형수술 한 거예요. 계속 얼굴 바꾼 거죠. 네. 그거 오래 못 가면 그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단장할 때 숨은 사람,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운 머리나 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단장을 좋아하는 분들은 대개 여성분들이니까 당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지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지 마음에 숨은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외모 중심의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정말 속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이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참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 행복은요,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더 큰 행복으로 그게 뻥튀겨질 겁니다. 제가 뻥튀겨진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느꼈던 행복보다 훨씬 더 큰 행복감이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주님의 행복이 이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파트는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아신 하나님. 그 마음, 여기서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변론 가운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7절부터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중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사실은 이것도 함께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거 사도행전 10장은 똑같이 고넬료 얘기를 바탕으로 또 15장 이 말씀도 고넬료 얘기를 여기 고넬료 얘기는 아니네요. 이것도 고넬료 얘기를 바탕으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는데 바로 우리가 마음을 아신다는 여기 초점을 두고 하려고 일부러 두 파트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우리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멀리 떠나 있어도 마음을 아시는 분이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러신 거죠. 그런 대표적인 표현들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께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요셉. 그래서 사도행전 7장 9절에 이제 얘기하고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한 모든 일에 대해라고 사도행전 15장 4절에 이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 자기와 함께 일을 그들에게 보고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먼저 보고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한 걸 보고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3장 21절에서는 또 3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었다. 이런 말씀 약속인데 약속보다 더 깊이 있는 게 언약입니다. 약속은 그저 구속력이 좀 약하다고 한다면 언약은 구속력이 강한 거예요. 언약은 소위 말해서 계약이에요. 계약. 말씀으로 된 계약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너랑 나랑 너 몇 시에 올게 이건 약속이잖아요. 계약은 몇 시에 안 가면 벌금 내야 되는 겁니다. 계약은. 몇 시까지 와서 이 잔금 내야 되는 안 가. 그러면 다 떼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이에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건 그 계약과 같은 더 구속력이 센 거죠. 바로 이런 거. 또 13장 3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셔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철저히 이루게 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증거들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 마음을 깊이 아시는 하나님, 그런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떤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마음에 그 뿌리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리게 되면 어떤 열매가 있느냐? 바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의 그 깊이가 있는 행복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행복감은요,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쓰고 보이는 것을 따라 나타나는 행복은, 물질을 따라 나타나는 행복은 금방 물질이 사라지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나 마음 깊은 마음속을 단장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속으로부터 이렇게 참 올라오는 행복은, 그 뿌듯한 그 믿음의 행복은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행복이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참된 행복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이 마음으로 오른다 하니까 또 여러분이 또 무슨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올라온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올라온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올라온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죠. 이게 참된 행복인 거죠. 이 행복은 하늘에 가서도 변함이 없는 행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부터 나온 행복이니까 그 나라가도 그분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겠죠. 또 약속으로부터 올라온 행복이니까 그 나라 가면 그 약속이 살아있거든요. 그 약속이, 그러니까 행복이 변함이 없는 거죠. 또 언약으로부터 우리가 출원된 행복이니까 그 행복은 언약이 계속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이 언약이 지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속 깊이로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나 약속이나 언약으로부터 올라오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출원된 행복, 또 물질로부터 출원된 행복,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나온 행복, 세상의 학식으로부터 나온 행복, 이런 것들은요,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 함께 스며드는 겁니다. 그건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행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행복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행복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 마지막 파트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행복의 불을 내려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15절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 거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 이고니아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말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 24절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천지를 주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행복의 뿔을 낸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 넘치겠습니까? 이런 행복을 우리는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사도행전 7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너희가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제 스데반을 통해 설교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장들이 그것을 받아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다윗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왜 이방인의 땅을 다 쫓아내고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재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압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으면, 우리 착한 사람, 착한 마음 같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0년, 2000년 넘게 막 다 전 세계 떠돌다가 지금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2000년 전에 이게 우리 고향 땅이다,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하고 거기 주저앉았잖아요. 처음엔 몇백만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을 때 얼마나 양심이 찔려야 되는데 그런 양심도 없어요. 그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물을 주관하신 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때가 되어 돌아온 것뿐이다. 그 훈련을 한번 했었지요. 그 언제 했느냐? 70년 다 땅을 뺏고 다 흩어진 다음에 바벨론에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그들은 1차적인 또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 먼저 살던 70년 동안 살던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반발이 있었겠어요. 이건 아마 뭐 생각만 해도 뻔한 거라고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2000년 동안 털을 닦고 1000년, 2000년 가까이 털을 닦고 살았으니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반항적인 거예요. 지금 하마스 전쟁도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세상에 양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해도 넘어가지. 2000년 만에 돌아와서 조상들의 땅에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참 양심도 없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었거든요. 양심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사실은. 사실은 어쩌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약속대로 그들은 돌아온 겁니다. 그들은 또 이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고 우리 조상들에게 정말 약속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땅 그쪽에 팔레스타인 땅을 주기 전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땅을 주려고 했던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땅은 어디냐면 하얼빈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하얼빈. 지금도 중국 땅 하얼빈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북쪽에 지금 러시아 땅, 시베리아 그 한 부분에 유대인의 자치지구가 있습니다. 소수만 사는데 유대인의 자치지구라고 이미 땅을 분배해 준 곳이에요. 거기를 일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오게 자꾸 해서 하얼빈에 모여들게 했고 거기 땅, 북쪽 땅을 막 키우려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유대인들과 일본인은 같은 혈통이다. 뭐 이렇게 그들이 연구해서 막 그런 식으로 했나 봐요. 같은 여러 가지 풍습이 같은 게 몇 가지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과 일본이 같은 혈통이다 이렇게 해서 막 유대인들 편 들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유대인이 그 당시에는 만주가 일본인들이 주관하는 땅이다 보니까 그 북쪽에 땅을 떼준 거죠, 사실은. 여차랑 합해서. 근데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간 거예요. 이쪽으로 안 오고 거기를 택한 거죠, 사실 그들이. 왜? 자기들 조상들의 땅 거기지 여기는 아니거든요. 여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정말 스테바니 설교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정말 400년이 지난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인데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살다가 나와서 내 땅 내놓으시오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살던 사람이 그냥 극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들을 다 내쫓고 죽이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반유대주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이 주시면 뭐 주시는 거지. 사람이 뭐 반대해봤자 얼마나 가겠어.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지. 이렇게 인정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귀한 행복,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앞에 행복의 불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군말을 붙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관을 가지고 군말 붙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자 하면서 말했던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 스데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선입관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러 갈 때 선입관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을 안 만나려고 했고 자기가 알던 율법대로 살려고 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방인을 만나는 게 불가피하게 됐던 거고, 이제 그래서 마침내 나중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믿음의 문을 여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하신 거 속되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더 크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뿌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 선입관에 묶여진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묶여진 하나님, 내 말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더 발전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다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이런 자들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제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행함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고넬료를 향해서 그러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마음을 우리가 만물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방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이 좁혀 있으면 혜택을 못 느끼게 됩니다. 마음을 넓혀서 정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내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면서 이런 접근을 하시게 되면 더 놀라운 행복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행복의 뿔 내리면 어떤 행복의 열매 맺을까요? 우리는 바로 더 큰 광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옹졸한 행복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광대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큰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작은 옹졸한 우리가 흔히들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일하고 나서 땀 흘리고 나서 오늘 땀 흘렸더니 시원하다. 이게 사는 맛이지. 이건 소확행입니다. 거기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복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뿌리내는 행복은 더 크고 더 광대한 행복인 거죠. 이건 나눌 수 있는 행복인 겁니다. 소확행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나 누리고 끝나버리는 거죠. 큰 행복은 정말 남들도 보이거든요. 남들도 느끼거든요. 남들도 저 사람 참 달라.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은. 그 사람만 보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궁금해하고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정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아주 옹졸하고 작은 행복으로 끝나버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행복은 자기 혼자 독식하기 딱 좋은 행복입니다. 혼자 독식하는 행복은 세상의 행복일 뿐이지 하나님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참된 행복으로서 큰 행복이요, 광대한 행복이요,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해가는 그런 행복이 되는 거죠. 이런 행복을 가질 때 우리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행복으로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번 계기에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분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시고 또 그 하나님께 더 깊이 아셔. 저보다 아마 좀 더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면 더 깊이 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행복의 뿔들이 있어서 더 행복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